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무신론자로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은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들어진 신. 신이 만들어졌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허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불쾌한 인물이다. 그는 전제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허구다라고 전제하고는 그 허구 중에 가장 최고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쾌하게 하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도킨스의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과장된 어조 덕분에 인기를 끌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불편한 생각을 건드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순간에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인데 어떤 일에는 참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조금의 양보나 타협도 불허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뻔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이지요. 깊고 넓은 생각과 판단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이 지식과 무지 사이에 있습니다.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진짜 신비롭네 하고 신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신비롭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알아도 신비롭고 몰라도 신비롭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제목이나 본문을 보고서 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겠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왜 죽은 거야? 생각도 되지요. 사람들은 처분한 재산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교회에 바친 것이 그토록 심각한 죄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3시간 간격으로 죽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복음과 성령님의 큰 권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로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헌금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또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금액에 대한 제한이나 또 정해둔 원칙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또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강제할 만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복음이 가져온 삶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범적인 헌신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헌금을 했는지 대체로 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일을 공유하고 함께하던 공동체였으니까 누가 저 사람이 집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쳤다 이런 거 다 소문이 나서 아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고 축하하고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언젠가 자기도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기회가 되면 믿음 주시면 나도 헌금하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회가 되면 믿음 주시면 나도 하겠다. 이게 헌금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죠? 기회가 되면 또 믿음 주시면 나도 하겠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각자 은혜를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나바의 헌신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원을 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소원을 가졌습니다. 나도 기회가 되면 믿음으로 헌금하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자신의 땅을 팔았지요. 땅을 팔면서 기뻤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이제 그 길을 가는구나 하고 좋아한 거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좋은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땅을 판 그 돈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돈과 함께 은혜와 믿음과 기쁨과 행복도 감추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감추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감추었다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은 착복했답니다. 착복. 여러분, 감춘 것과 착복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춘 건 뭐예요? 내 걸 감춘 거예요. 그런데 착복은 남의 걸 챙긴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값에 얼마를 착복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남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아니, 땅은 아나니아의 것이었습니다. 그 판 값도 아나니아의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착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유혹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고 땅을 팔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을 손에 쥐자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충만해진 거죠.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심은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었길래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일까요? 첫 번째는 허영심이었습니다. 허영심.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을 허영심이라 하지요. 어떤 분은 영적 허영심이 들면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포장술을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포장술이 무엇입니까? 과대 포장한다는 말이지요. 속에 별로 든 것은 없는데 여러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그 과자 봉지 보니까 진짜 마음 상하거든요. 그죠? 뭐 봉지가 빵빵해가지고 많이 들은 줄 알고 열어보면 반의 반도 안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질소 충전을 얼마나 해놨는지 괜히 착각하고 샀다가 후회한 일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봉지를 작게 하면 될 텐데 크게 해가지고. 말은 안에 거 부서지지 않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헌신은 조금만 하고 칭찬과 인정은 바나바처럼 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허영심이었다는 거죠. 그 허영심이 그들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성경은 이 허영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라는 거죠. 네. 둘째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교회에 헌납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일부를 감춘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죠. 아까웠습니다. 아깝지요. 탐욕은 진실을 왜곡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하지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만 돈은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갑자기 자리한 거지요. 셋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옳다고 믿게 하지요. 사람들을 속이려면 여러분 사람 속이려면 제일 먼저 누굴 속여야 돼요? 나를 속여야 돼요. 예. 나를 속이지 않으면 난 못 속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속이는 게 마음이 힘들거든요. 자기 양심이 찔리거든. 그러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야야, 니 거짓말하는 거 다 보인다. 그죠? 왜요? 자기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여야 남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려면 먼저 자기를 속여야 되는데 땅을 판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마음에 먹고 이걸 판 일에 대해서 사람들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하고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눈을 감고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허영심과 탐욕과 자기 기만이 그들의 영혼에 심은 사탄의 마음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구나 라고 책망했어요.
처음 가졌던 순전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어쩌다 저리도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그들을 막 코너에 몰아놓고는 막 우리 권투할 때 그러잖아요. 코너에 몰아놓고 막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막 멱살을 잡고서 니 할래 안 할래 이러면서 막 겁을 줬을까요? 자기 마음을 사탄의 유혹에 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두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해볼까요? 마음을 지킵시다. 옆 사람에게도 마음 지키세요. 네, 한 번 더 마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잖아요. 나도 기회가 되면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감동과 그 소원과 결심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지요.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는데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무슨 뜻입니까? 돕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유학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아야 하지요.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요즘 그 헤드폰과 이어폰에 있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 뭔지 아시죠? 외부에 그 소음이 들려서 이게 음악을 진지하게 깊이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방식은 뭐예요? 꽉 쪼아가지고 바깥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하든지 아니면 귀 속에 꼭 넣어가지고 안 들리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이런 이 전자장치를 통해서 이 바깥의 소음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 각종 소음과 잡음의 이 음파가 있거든요. 그 음파에 반대되는 음파를 쏘아서 이 소리가 서로 상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이 기능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드폰 사실 때 그런 걸 사야 돼요. 네, 그런 거 사야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인데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 노이즈가 있잖아요. 끊임없는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그죠? 사탄이 주는 그런 이 허영심과 또한 자기 기만의 소리가 있지요. 막 우리 속에 막 지절된단 말이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쇄시킬 수 있는 영적 음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고 십자가 은혜의 소리고 예수 사랑의 소리고 믿음의 소리고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는 소리,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 묵상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넘칠 때 사탄의 소리는 캔슬링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소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땅값 일부만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요. 이 땅값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들에게 헌금을 내어놓을 때 땅값의 반만 내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전부를 드리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이라도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나니아가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 거짓말 안 하는데요 하고 손들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한다고 다 죽는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거지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님을 속였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땅을 처분하고 그 값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땅값을 손에 쥔 바로 그때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고 했지요. 허영심과 탐욕과 자기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의 심각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거부하고 있으면서 성령님 말씀을 따르는 척하든지 아니면 성령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일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안타까우며 탄식했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은 이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내 몸은 자동으로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난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나니아는 심령에서 선한 양심의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 거죠. 결국 성령님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려고 했던 그 불타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은 꺼졌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불과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나타나서 또 거짓말을 하지요. 베드로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 이 말은요 그들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 행세를 해도 괜찮은지 시험해봤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반만 한번 들여보자야. 만약에 잘못되면 벌이 오겠지. 근데 아이고 그러겠나? 한번 해보자. 시험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게 우리끼리인데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만 아는 건데 이거 그냥 우리만 알잖아. 우리가 그냥 반 내도 남들은 다 낸 줄로 알지 누가 알겠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마다 사탄은 가짜를 만들어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직면했던 반대와 연결해서 초대교회를 향한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이에요. 첫 번째 공격은 안전병이가 일어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일에 놀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금시키고 그리고 다음날 회의를 열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내보냈죠.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외부의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더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생각하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는 안 되겠구나. 좋은 방법은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자.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자. 그래서 그 안에서 분열되게 하자라는 이 전략을 쓴 거예요. 그 전략에 게임에 넘어간 자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이죠. 교회의 순수성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리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그 내면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 방법을 사용했던 거지요. 영적으로 타협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내부의 가짜를 심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죄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칫하면 짝퉁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헌금하려고 했던 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반이나 헌금했어요. 근데 그들이 헌금한 그 좋은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된다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일종의 일벌백계, 뭐예요? 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 사람에게 교훈을 삼겠다는 것이지요. 예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속이고 배반하고 말았지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늘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 복음과 교회를 주신 그 선한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이야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는 마세요. 김 집사와 이 집사와 박 집사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 집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치는 게 좋을지 나 고민이 좀 많이 되었거든. 그러다가 이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 나는 요즘에 헌금할 때 이 방법으로 헌금해. 그래요. 그게 어떤 방법인데? 라고 하니까 바닥에다 선을 하나를 긋는데요. 선을 긋고는 그런데 이 위에 돈을 던진대요. 돈을 던진 다음에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에 계시니까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면 내 거 이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집사가 듣더니 아이고 참네, 야 그게 무슨 방법이가, 그거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러면서 이 집사가 또 그래, 자기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요. 야 그렇게 선을 그어서 하면 되나? 나는 원을 그린다. 원을 그려놓고는, 그리고는 돈을 던져가지고 모든 돈을 던져서 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거, 원 밖에 나오면 내 거. 어떻게 던질지는 여러분이 상상이 되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 집사 그래, 야 너희들 진짜 안 될 사람들이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걸 다 바쳐. 나는 모든 걸 다 바친다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그런 거.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진짜 다 바친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가능해? 그리고 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께 다 바쳐.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가진 돈을 모두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던져. 그래서 하늘에 머물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면 내 거. 네, 우스갯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땅을 판값에 얼마를 드리면 좋을지를 두고서 말입니다. 얼마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판값을 처분할 결정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다는 말처럼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구절의 진짜 뜻은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더냐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이, 네가 땅도 네 것이고 돈도 네 것인데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더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땅을 팔 때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던 마음이 왜 돈을 보고 바뀌었냐는 거예요. 우리도 헌금을 드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수시로 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요. 내 돈이었다가 하나님 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돈이었다가 내 돈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고 아침에 생각을 하지만 정작 헌금 봉투에는 내 생각과 다른 돈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금액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매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싶지만 제 승률은 백전백승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보다 높을런지 몰라도 백전백승은 아니에요. 꽤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백전백승은 아직 멀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백전백승하면 좋겠어요. 안 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눠야 할지를 참 고민했는데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당연한 도리니까 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 11조와 관련된 겁니다. 유튜브나 또 여러 매체에서 11조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워요. 11조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였던 11조도 당연히 이렇게 폐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면 된다고 하지요. 그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11조를 신앙의 원리와 전통으로 삼는 참된 이유는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거지요. 구약의 11조가 가진 좋은 점 때문에 그것을 취한 겁니다. 11조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헌신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10분의 1을 대표해서 드림으로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세금이었던 11조, 이 11조는 성전 세금이었어요. 이 세금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제사 지내는 일과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이 11조와 함께 또 다른 11조를 드렸어요. 매 3년마다 이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11조를 더 드린 거죠. 11조는 하나님께 신앙적 헌신을 표현하고 성소와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11조의 좋은 점을 이 초대 교회는 그대로 계승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11조는 없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본인의 헌금이 11조보다 더 많은지 말입니다.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믿음과 은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11조 생활하는 것이 더 은혜롭고 유익하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 6월에 이 엘틴 청소년부 학생들이 저에게 목사님 궁금해요 하고 질문들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느라고 그때 한 2달 전에 제가 산부 예배에 빠진 적 있죠.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 가서 설교하고 부목사님이 제 설교문을 대신 읽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참 좋은 질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한 것이었어요.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특히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답을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했는데 여러분도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헌신, 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공동체가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자기가 속한 왜 공동체 헌금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는 그 표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다 하는 거예요. 11조를 다른 교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교회 가야 돼요. 11조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제일 첫 번째 사용처는 목회자의 사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처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처는 성도의 교제와 양육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적 헌금의 원리가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이나 모두 11조 원리를 따라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100만 원을 11조 하는 사람과 1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겁니까? 1000만 원, 그죠? 100만 원을 11조 하는 사람과 10만 원을 11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11조와 소득이 적은 사람의 11조는 액수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회비를 걷죠. 회비는 일정액을 내면 돼요. 그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많이 버냐 작게 버냐 상관없이 그냥 정해놓은 회비 내면 돼요. 근데 헌금은 회비처럼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내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핑계로 액수를 낮추기보다, 그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헌금을 부담드려도 됩니까? 이러면서 우리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준을 낮추자. 그러지 않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11조의 원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람은 더 내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내가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원리고 11조의 원리라는 거죠. 이 11조를 통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균케 되는 거예요. 평균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균등하게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한다. 그죠? 우리 좀 가진 사람은 좀 줘서 올려주고 서로 맞춘다는 거. 이 원리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담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과 선물을 주거나 밥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11시 반에 이곳에 오셔서 1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도 드리죠. 또 여러분의 물질도 함께 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난해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세일 모임에서 아니면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한번 의논해 보세요. 네. 헌금을 하려고 주일 아침에 헌금 봉투에 돈을 넣기 전에 지갑에 있던 돈은 누구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 봉투는 들고 있고, 지금 지갑을 이렇게 딱 꺼내서 지갑에 지금 돈이 들어있어요. 이 돈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빼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었어요. 헌금 봉투에 넣었지만 아직 교회 와서 헌금하면 안 넣었어요. 그러면 그 헌금 봉투에 들어있는 돈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러면 헌금함에 들어간 돈은 누구 걸까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분은 자기 이제 교회 떠난다고 자기가 교회에서 헌금했던 금액을 다 적어 오셔가지고 돌려달라 하시더라고요. 이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재정과 물질의 주대심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내 지갑에 있는 돈, 헌금 봉투에는 들어갔지만 헌금함에 들어가지 않은 돈, 헌금함에 들어간 돈, 그 돈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그것을 두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찾아오는 이 사탄의 생각과 마음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